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테짜베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테짜베는 명령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좀 어떤 이해 관계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 뜻을 행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상황들이 개입되는 그런 많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확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강권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 언어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말이죠.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령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세상을 구성하시고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짜바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세우다, 구성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내가 좀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또 팔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상황들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말씀이 바로 이 명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말씀들이 다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냥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심지어 기도해보고 이런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은근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강제로 권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고요.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무언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심지어는 강제로 우리를 권하시는 데에 이것이 있는데 무엇을 권하시느냐? 노예처럼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어떤 이 강제적인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떤 그러한 권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강권하시는 사랑이고요. 또 명령하시는 사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
처음에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몇 가지의 명령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메노라에 불을 켜고 그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 제사장이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메노라이고요. 또 두 번째가 오늘 이 분향단의 불입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케토레트라고 합니다. 이 케토레트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건데 뭐 그런 나라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 분향의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카타르라고 하는 원래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가득 채워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에 주인 행세를 하던 점령자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를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어떤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결박, 다른 어떤 악한 영, 음란함, 무엇에 어떤 중독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나의 결단으로 끊게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걸 끊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서 상실감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다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대신 뭘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그 행위가 그쳐진 것이지 다른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비어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빈집,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그 악한 귀신이 그냥 쫓겨나기만 하면 그러면 나중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를 더 강하게 점령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자기 결단과 이걸 끊는 것을 통해서 성결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으로서만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이 악한 것들의 자리를 잃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분향이라고 케토레트라고 표현을 하고 주로 이 분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 안에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연기를 피워서 이 향을 피워서 적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 전투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들 혹은 중독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해서 이 허망해지는 이 마음들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은혜의 향기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이것이 몰아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채워서 그 점령자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제 예수와의 발에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을 때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을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어떤 이 방식,
이게 이제 분향의 방식인데, 이제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향유로 이 분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향기로 그 집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내 안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이냐? 그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바라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뭐 이 생각에 시간을 주고 뭐 말하자면 물을 주고 키워나간 그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이러한 그 분향의 제단의 불을 피우고 또 그것이 꺼뜨려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7번째 이 알리야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 분향 제단은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가장 비교적 보기 쉬운 나무였습니다. 아주 귀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나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예전에 많아서 막 골머리를 앓았던 그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종류의 나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가시가 있는 그러한 가시나무, 뭐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가시떨기 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이 가시가 있고 좀 메마르고 별다른 열매를 맺지 않는, 별다른 과실이 없는 그런 나무,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크게 뭐 과실을 맺거나 뭐 유익해서 사람들이 기르는 나무가 아닌데도 일반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죠. 우리의 어떤 일상을, 평범한 어떤 삶의 나날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상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규정을 해보자면 그게 다 고생하는 일로 생각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누구에게나 고생하셨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인사 말이 될 정도로 실은 모든 일들과 일상은 참 고되죠. 하루를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고됩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막 크게 고생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하고 또 밥 먹고 청소하고 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뭐 또 이와 같이 이 예배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언뜻 다르게 생각하면 또 그게 이제 고난과도 같은 좀 고생스러운 그런 일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게 뭐 시틴 나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그 쉬팀이라고 하는데, 이 쉬팀이라고 하는 것이 쇼테트, 곧 이 가시로 찌른다, 괴롭힌다, 찌르는 아픔, 고생, 고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받는 그런 고생과 고난들을 바로 그 조각목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 일상의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연결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지난 성경에서는 이걸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부당하게 혹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사환들아라고 하시면서, 사환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종이나 혹은 일꾼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어디에 사원, 뭐 혹은 뭐 꼭 사원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어떤 애매한 고난들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건 이제 사환들의 어떤 일상일 겁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사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일에 무서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야레라고 해서 경배, 경외, 예배함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과 예배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명령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일상과 제단의 이 연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은 이 일상의 자리와 하나님의 제단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십니다. 이걸 분리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어떤 종교의 영이고, 이게 율법주의이고, 나중에 초대교회를 그토록 괴롭혔던 영지주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은 일상대로, 그냥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분리되어 있는, 이게 헬라 철학에서는 이원론으로 나타나죠. 히브리 그 신앙에서는 그게 율법주의로 나타나는데, 그게 다 그냥 분리돼서 이거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질 못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럴 때는 참 편하고 때로는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서 삶과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나아가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게 되면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을 어떤 사환과 그 주인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것을 승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고생스러운 일,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겠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게 고생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가 될 때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있어서 고생스럽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이 되지 않고 예배의 즐거움이 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캐토레트, 곧 분향단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게 아주 1평방미터, 1평방 규빗 이렇게 되는 것인데, 높이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한 어떤 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입방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것은 조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통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을 완전히 이 제단의 앞뒤와 위에 이걸 완전히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이 세상은 금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음란하게 금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금을 숭배하지 말고 이 존귀하고 거룩한 것을 금과 같이 여기는 가치의 전환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금을 어디다 쓰냐? 너희의 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가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둘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거룩한 제단을 금으로 쌓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숭배가 아니고요. 이게 반대의 이야기인데 금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과 또 이 공간과 또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의 가장 큰 가치로 두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 금으로 쌓아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 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자하브라고 하는데 이 자하브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반짝이면서 빛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금 보면 뭐 번쩍번쩍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되게 비싸겠다, 돈이 많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럭셔리해 보인다라고 할 때 이제 금색을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을 비춘다 혹은 이 금색을 이 황금색을 거룩한 기름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의 어떤 누런색을 금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자하브라고 하는 말이 그 거룩한 관유의 색과 연결지어서 이것을 그것으로 이 제단에 불을 피우는 것, 그 메노라에 불을 피우는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숭배하지 말고 가장 거룩한 것을 금과 같이 여기라. 또 거기에 너희의 금을 두라.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 모든 제단을 쌓는 데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걸 나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제단을 그렇게 밝히는데, 또 제단을 존귀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뭐 아주 집요하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따로 이렇게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결부시키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되게 깨어있고 또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로. 그래서 꼭 유대인들 오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돈 얼마 버냐.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랑 어떻게 사냐. 뭐 집세는 얼마냐. 뭐 교회는 그럼 렌트는 뭐 얼마씩 하고 있냐. 이런 걸 꼭 물어보거든요. 별로 이렇게 우리는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그런 거 잘 신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사냐?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어떤 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그 금을 제단을 덮는 데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려면 가치가 굉장히 많이 전환돼야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위해서 나의 금을 가져다가 이것을 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돌이켜서 잘 생각하고 또 계획해 보면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고 이 금으로 무엇을 덮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으로 뭘 지금 커버하고 있는가
이 커버링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금을 가지고 항상 이제 부족하죠. 다 덮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걸 어떻게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덮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쌓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위에 금태를 두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금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분향단 역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 채를 꿰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각목은 그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다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7절에서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또 이것이 영원히 대대로, 그래서 이 매일과 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매일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명령의 기간, 또 이 명령의 어떤 주기가 매일마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한다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그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매일의 제단을 폐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일의 제사가 아주 착실하게 폐해져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잘 자리를 잡게 되었죠. 매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오늘날에는 그것을 그냥 어떤 옵션으로,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매일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게 그 자녀들과 함께 대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상번제의 이 명령이 이 다니엘서 8장에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일어선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는 어떤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라든가 아니면 가정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나 혹은 이와 같이 금요 기도회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잘 세워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과 이제 투쟁하고 있는데, 이 매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타미드라고 해서 이게 그 무언가 주름 잡힌 것을 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것이 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제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제단을 세우고 지켜야 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사장이 난 제사장이니까 이제 당신들이 나한테 다 순종하고 너희들은 다 내 말에 복종해, 나를 높여, 이게 제사장 글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원래의 사명은 매일 드리는 이 제사와 매일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속성, 그래서 아주 계속되는 이 지속성의 의미가 이 타미드,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죠. 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이 일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제단의 제물을 너희가 남기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내 안에 채우고 또 그 제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확장되는 것이 매일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환들이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도 그 의미의 하나, 부분적으로 하나이겠습니다만은 더 온전한 의미는 우리의 매일, 우리의 일상에 이 제단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단을 세우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아버지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되고요. 저녁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아들들, 그 다음 세대가,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대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 저녁 때에는 그 분향단에 이 불을 계속해서 붙여놓게 됩니다. 이 둘이 같이 이제 연합되어서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이 불을 지키고 또 피워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사실 이게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명령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0장 7절에서 이게 마치 이 앞과 뒤, 그 마지막이 같이 연결돼서 서로 상응하는 것과 같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지금 오늘 이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래서 등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명령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그것과 함께 지금 이 명령이 같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등불을 켜고 또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하라.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들을 보살피게 하라.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지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아버지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연합해서 하루 종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야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지켜나가는 것이 되겠고요.
이 제단의 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꺼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탐이 되죠.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게 매일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제단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을 같이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도 8절에서도 대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대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도르라고 하는데, 이 도르는 무언가 회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이 흐르는 어떤 그러한 개념인데, 이 시간의 흐르는 개념을 이 세상은 그냥 굉장히 공허하고 상실되고 막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성경은 시간과 시간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그게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서 그냥 공허하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언가를 채우면서 같이 이제 회전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도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대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대대로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또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매일의 표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걸 통해서 주님의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메노라의 이 등잔을 이제 이 말할 때에, 이 메노라 등잔을 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 갈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름 그릇을 뜻하는데, 이번 돌아올 주일에도 같이 우리가 좀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이 기름 그릇, 그러니까 이 메노라의 위에 이 기름 그릇들이 7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이 붙여지는 것인데, 그 기름 그릇을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갈릴리 호수도 갈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둥근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구르다라고 하는, 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갈랄, 이게 다 그 기름을 담은 둥근 등잔대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기름에서 흘러나오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그 그릇이 예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둥근 그릇이라고 하는, 뭐 손을 오목하게 하는 것도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되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것, 거기에 이제 이 갈랄, 곧 기름을 담는 그릇의 예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승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걸 다 감당하고 나면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어떤 그런 계승의 개념은 세상도 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매일매일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있는 것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대대로의 개념은 이 세대가 감당하면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개념이 아니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요. 그래서 이게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죠. 그래서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이것을 사르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버지가 분향하고요, 저녁 때에 또 등불을 다시 한번 켤 때에 이제 아들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른 향을 사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 예식 중에서 이 제사장 위임 예식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립된 시간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도 못하면서 이곳에 같이 묵으면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아들이 죽은 그 현장에 지금 아론이 서 있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그 출애굽기가 앞에 뭐 기록이 되고 지금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먼저 앞선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을 초월해서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재단의 아픔이 구약의 모든 이 성소와 또 성전의 제사에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실제로 얼마나 슬픈 사람들인지,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이제 그 안에서 사겨내고 다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아버지들의 모습으로 이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죽음 앞에 선 그 아버지가 제단 앞에 선 제사장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부분들인데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제사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제사장으로서 부르셔서 뭐 사실은 아들들이니까 미숙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그냥 경고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시고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죽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 둘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죠. 성경을 보면. 근데 사실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것, 그 제사장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제단의 불에 타 죽는 이 참혹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있는데요. 다른 불을 태우지 말라. 제단에 다른 불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성경에서 이제 그 구약 시대 가운데 이 불에 대한 숭배, 뭐 우리가 최근에도 이 조로아스터교, 이게 그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배화교라고 해서 불을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그 조로아스터교의 사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는데, 그 불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몰렉 신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몰렉은 이제 불의 신인데요. 이건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무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큰 어떤 영화로움 혹은 자신을 태워서 이제 또 특별히 자녀들을 태워서 자신의 어떤 영화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몰렉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자녀를 결단코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서도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이유가 다른 불의 자녀들을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 뭐 또 해야 되겠지.
성공도 해야 되겠지, 돈도 벌어야 되겠지, 그런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로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여기서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경배가 되어버리게 되는데, 경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일상에서도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와서 공부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친구들이 그러한 것을 따라서 그렇게 이 생활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보게 되고, 그게 특별히 어떤 죄책감이나 혹은 다른 불에게 뭘 드린다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않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다른 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녀들을 몰래에게 내어주는 가나안의 어떤 풍습은 그냥 이게 무슨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풍습이고, 이게 삶의 어떤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게 이제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뭄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불을 지피고 그 다른 불에 결국에는 자녀들을 내어주게 됨으로써 다른 불을 제단으로 끌어들여 오게 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을 감당해야 될 자녀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그것을 붙이는 이 불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상한 불에 몰아넣은 아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론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붙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아론은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도 어쩌면 자기 일에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예배에 그 예배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자녀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죠.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어디에서 그냥 멀리 내팽겨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아론이요. 충분히 만류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었습니다만은 살피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론이 같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집안에 같이 살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분리가 바로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일 때까지 아론이 여기에 최소한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아들들을 책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걸 막지 못했던 1차적인 책임은 그 아비에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왜 막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사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한 예표이지 나답과 아비후가 악해서 심판받아서 어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나답과 아비후의 어떤 개인적인 죄로 치부해 버리게 되면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도 최소한 이 제사장 아론처럼 무언가 이 같이 무엇이 서로에게 이 마음이 함께 합쳐져서 이 도르, 곧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이 불을 지켜내고 함께 이것을 관리하고 세워나가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라고 지금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연합해서 이것을 만들라, 또 이것을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이 제단 위에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는 뭐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는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구별된, 정말로 그냥 이것은 어떤 향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한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걸 섞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거 다 좋은 것들이죠. 뭐 가증한 것들을 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만은 좋은 것들이요. 번제나 소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관제를 전제에 술을 붓는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다른 제사의 행위들은 여기에다가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가라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 중언부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하게 이 제단에다가 이것저것 다 자기들의 어떤 이해나 욕망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이걸 막 태워가지고 불을 막 시커먼 연기를 내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제단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분향단의 제단이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제단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을 분리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그냥 한 대로 통합하는 것을 우린 좋아합니다만 성경은 이것이 철저하게 분리된 제단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 소멸의 제사를 드리는 그 지점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것은 이제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안에 계속 맴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제단, 이 분향의 제단, 하나님께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이 레벨의 제사에서는 이것은 제사장 레벨의 제사입니다. 제사장 레벨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시커먼 연기가 나는 이 번제단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 또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완전히 구별된 성결함의 제단을 세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죠. 이게 그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도이죠. 그래서 이 제단의 그 기도를 쌓는 것,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이 제단의 이 분향단에서 이 기도한 이 기도가 이 하늘의 큰 대접에 이게 가득 쌓여서 이게 이제 금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이해와 내 부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기도의 제단과는 좀 구별되어 있는 하나의 제단을 굉장히 소중하게 세우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이것이 다 태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도 쏟아내고 내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를 향한 어떤 연민의 마음들도 하나님과 함께 잘 감찰하고, 그래서 그게 다 태워지고 나면, 주의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지고 나면 주님께서는 성소로 이끄셔서 이 기도의 향기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 기도이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계속 그 레벨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에서만 맴돌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이 향기로운 향연의 단계의 예배,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단계의 예배로, 그 단계의 기도로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제단을 구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제단을 세우고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의 불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대대로 그 불을 밝히고 지켜나아갈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아 행할 때에 참으로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밝히고 비추는 불 가운데서 검은 그을음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욕망을 주의 소멸하는 불로 먼저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케 된 기름으로 주님의 제단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결함과 감사함과 기뻐함과 계속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의 제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제사장과 그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의 번민 가운데서 또 결핍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풍요하신 발 앞에 우리들 쉬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